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여리고 병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를 살펴봤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사전 준비 과정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었고, 이제 오늘 6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어지는 6장부터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가나안 중부를 정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고, 9장에서 10장은 남부를, 11장에서는 북부를 차례로 전쟁하여 정복하는 과정이 이 여호수아서 가운데 전개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장입니다. 이 6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장의 첫 단락으로서 하나님의 여리고 정복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할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은 바로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여리고 병법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법의 사전적 뜻을 보게 되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5장에서 그 나타나는 광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봤는데, 여호와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모든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하시고 어떻게 전투하게 하셔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여리고의 병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대장으로서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여리고 병법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도 함께 나누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는 오늘날 요르단 강가에 있는 서안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여리고성의 자취가 어디에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발견됐는가 하면 텔 에스 술탄이라 불리는 현재 그 장소에서 여리고성의 그 잔해들이 아직도 다 드러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이제 여리고성의 자취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 여리고는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첫 번째 타겟이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여리고가 가나안에 있어서 가나안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첫 번째 타겟으로서 정복하게 되면 그를 통하여서 양옆으로 그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힘을 뻗쳐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반드시 정복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크기가 사실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큰 성은 아니었고 둘레가 600m,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성에 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성을 정복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로만 하기는 어려서 제가 그림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그 그림을 우리 함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그림은 여리고성의 성벽을 이 고고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단면도를 복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저 밑에 보면 병사들이 저렇게 지나갈 정도로 작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리고서 성벽을 보면 위에 그림과 같이 이중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 외벽은 상당히 경사지게 축조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성벽을 기어 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그림에 보게 되면 성을 지은 모습들이 저렇게 그림과 같이 언덕 위에 여리고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언덕에 차지하고 아까 좀 전에 본 것과 같은 것처럼 성벽을 이중으로 쌓아서 외벽은 굉장히 가파르게 해놨으니까 이것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성의 한쪽은 아주 가파른 절벽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숲이 있었는데 이 그림과 보는 것 같이 이 성의 출입구는 저기에 보이는 단 2개뿐이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크기가 크지 않아도 정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에 있는 여리고 거민들은 우리가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후반부에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굳게 닫혔고의 부분에서 히브리 원어를 살피게 되면 막다, 밀폐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사가르라는 동사를 가진 히브리 동사를 2번이나 반복되어 여리고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봉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여리고성의 문이 굉장히 굳건하게 닫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평상시에 이 여리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중요한 장소였는데 그런 왕복이 많은 그 가나안이 이렇게 문을 굳게 닫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상당히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을 자신들을 향하여 진격해 올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그것에 전쟁에 대비하는 그러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단단하게 모든 것을 굳게 틀어 잠고 성 안에서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여리고성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상당히 견고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튼튼한 성이었는데 그 성을 그들이 직접 보고 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외벽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고 탄탄하게 쌓여져 있는 그 성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성을 잘 정복해서 전투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걱정을 하는 것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무엇을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내가 이미 그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너희 이스라엘의 이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권세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하면 그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손 아래, 너희의 힘 아래 저 튼튼해 보이는 성이 그 너희의 밑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34절에도 모세에게도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중반절에 보게 되면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모리인과의 전투에서 아모리 땅을 차지하는 그 전투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에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곧바로 바산 땅을 차지하는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 바산 땅을 치르는 전투에서 바산 왕 옥이 백성들을 모두 다 끌고 나와서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나와서 전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이미 저들이 그 바산 왕의 옥과 모든 이들이 너희의 손에 넘겨져 있다, 너희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욱더 전투에 임하여서 전진할 것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 손에 넘겨지겠다는 표현으로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은 절대로 누구도 바꾼다거나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이 언제가 되든, 그것이 그가 만약에 잠깐 다른 길을 빠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다시 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믿음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지시사항을 알려주면서 자세하게 지시하게 됩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볼 때 3절을 보게 되면, 우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야 한다. 엿새,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희가 가서 이렇게 여리고성 주위를 돌 거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4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불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이때에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야 했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양각 나팔을 불며 성을 7바퀴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함성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절을 함께 다시 읽어봤는데, 4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무엇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제사장 7과, 그리고 7 양각 나팔, 그리고 7째 날, 그리고 그 성을 7번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7의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7이라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그때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수요, 거룩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 7이 반복되고 있는 4절에서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번 전쟁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하나님의 이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을 보게 되고, 이어서 그 성벽이 그때 보게 되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가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벽이 무너졌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뛰어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여리고 병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법이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서 잘 보게 되었지만,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 인간적인 그 우리의 합리적 사고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정복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나아갔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그 성 가까이에서 어떠한 전투를 치른다거나 창을 던진다거나 활을 쏴서 그 성벽의 위에 있는 군인들을 다 무찔러서 그렇게 차근차근 정복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 주위를 돌고 돌아오기를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엔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와 하고 함성을 부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다 뛰어 들어가서 너희가 전투를 치르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행위가 누구나 전쟁 행위라고 보지도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가운데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여서 전진하여서 무작정 그냥 돌진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다 도와주어서 무찔러지고 문이 그냥 열리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모습이고 상당히 멋들어지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 모습들은 참으로 전쟁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그런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시고 공감하실 만한데, 방금 제가 말씀하기를 이것은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생각해 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우리가 그 성을, 여리고성을 보고, 만약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고서 내가 이 성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누군가 나에게 말해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정복합시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군가 내 옆에 뛰어난 전략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거대로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전쟁의 방법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고 비현실적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병법을 누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러한 여리고 병법을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웃음거리나 바보 취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속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으로 우습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하고자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는데, 단지 우리는 들어도 그것을 쉽게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이 모두 다 전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구나. 우리가 그때서야, 그 기간이 뭐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그 목적과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때 듣게 되어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서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이래서 이것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거구나, 우리가 그때에서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참으로 풍성하고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그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깊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우리 인류는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물이나 바다의 생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참으로 좋아하는데, 이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바다 가운데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심해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심해에 많은 생물들이 있고, 얼마나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지 지금도 새로운 생물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그 미지에 빛이 들어가지도 있는 아주 깊은 바다를 알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험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명확하고 냉정하게 본다면 여전히 그만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이 지구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물며 어떻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완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를 직면하여서 어떠한 고난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고난의 해결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직접 친히 하나님께서 그 처지가 딱하여서 직접 음성으로서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다 라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나머지는 하지 못하고 이해되는 선에서만 행했다라고 하고 끝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신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 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믿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한계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만능의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소유하는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하실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마음의 감동을 들려주셨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일까?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을 여호수아가 취한 6절과 7절에서 행동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신 여리고 병법에 맞춰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참으로 황당한 병법인데, 여리고성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이 맞나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 여호수아는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여서 1부터 100까지 100%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위치하고 그 뒤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위치하며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군사들이 뒤따르는 순서로 즉각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그 지침을 알려주시자마자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고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빠짐없이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까 말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아니하여서 그랬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방법을 알려주실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들었음에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저버리고
그 생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요단강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번에도 우리가 저 어려운 성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꾸준하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승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여호수아는 간절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싸워야 함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그러한 병법을 알려주신 겁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만 싸워야만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같이 돌라고 한 것,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모든 것 가운데 행할 때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이 여리고성의 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인내하여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에 무장을 한 군사들이 다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걷고 7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은 들고서 또 걷고 언약궤를 메고 걷고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군사들이 다 그렇게 걷는다는 것,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한 성을 도는 여정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시키는 것은 너희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너희가 하기를 내가 원해서 이와 같이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승리로 향하게 하시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보여주는 정답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는, 지속적이지 못한 그러한 순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순종의 내용들이 있고 분량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내 마음에 드는 명령은 끊임없이 행하면서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은 이것은 내가 너무나 하기 힘들어 못하겠다라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러한 순종들은 참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반성한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상 28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전투하여서 침공하여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였냐면 남녀노소 모든 가축 없이 남김없이 다 전부 다 진멸하라, 그 생명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출전하여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 왕에게 선포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너가 다스렸던, 너가 왕으로서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내 손에서 다 떼어내어서 다윗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치라 그래서 쳤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전투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너는 왕이 아니라 너가 다스렸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치기는 했지만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사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승승장구를 하고 쳐나가고 죽이면서 칼을 휘두르는 가운데 거기에서 질 좋은 가축들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자신의 그러한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오직 끝까지 지속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서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처럼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아니하고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끊임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면 여호수아 왕은 그대로 전부 다 순종하여서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순종의 자세는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 휘둘리게 되어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되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같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잡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조롱받고 때로는 힘든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으나 노아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조롱받고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 방주에 탐으로써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와 기쁨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언제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하달하신 그 하나님의 여리고 병법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자세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 예수님 오는 날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